우리는 요즘은 철학이 상실되고 돈, 숫자, 경제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을 만들어 봤어요. 삶의 이익은 삶의 수익 빼기 삶의 비용. 삶의 이익은, 그러니까 삶의 이익이 남은 사람은 사람이 즐거운 것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고, 삶의 이익이 삶의 수익 마이너스 삶의 비용이 적자인 경우에는 삶이 힘들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삶이 뭘까요? 삶이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분이죠. 기분이 돈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은 어쩌면 그렇죠. 삶의 종합적인 성과겠죠. 좋은 기분, 즐거운 것은 흑자죠. 삶에 이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이익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삶의 이익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삶의 이익은 둥글둥글한 것 같습니다. 각이 없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삶의 이익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삶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이익은 뭘까요? 삶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무에서 많이 보죠. 인간이 성장한다고 잘 느끼지 못하니까요. 봄철에 보면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새로 나오죠. 그러면서 나무는 커지잖아요. 어떤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어떤 나무는 크다가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어떤 나무는 목재로 딱 잘리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을 못하면은 어쩌죠? 고사되는 거잖아요.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죠?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삶의 이익이고 성장하는 삶이 즐거운 것인데요. 삶의 비용이 많으면 성장할 수 없죠. 삶의 수익이 많아야죠.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수익이 삶의 비용보다 많아서 그 어떤 남은 여분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수익과 삶의 비용이 일치되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성장 여분이 없으니까. 도대체 지금 성장이란 게 뭘까요? 성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어려운 문제 난이도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이익은 인생 문제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이 삶의 이익이 남는 것이죠. 참 저는 61살 나이인데요. 그걸 느낍니다. 고뇌, 아시죠? 인생의 고뇌. 그런 걸 느낍니다. 저처럼 지금 63살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0살에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100살까지 살고 그러한 분들은 삶의 이익이 있는 거죠. 수익이 더 많은 거죠. 삶의 비용 지출 덜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좀 더 쉽게 우리 이야기해볼까요? 삶의 수익을 복이라고 하고요. 삶의 비용을 화라고 하면 어떨까요?
복이 화보다 많으면 좋겠죠. 덜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화는 참 무섭거든요. 복을 쌓아야 됩니다. 복을 쌓는 게 어떻게 해서 해야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안다는 게 또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절실하게 고갈된 내 자신을 느꼈을 때 느껴집니다. 소스라치게 두려울 때 알게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놔보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기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도 61살인데 어쨌든 국민연금이든 뭔 연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공무원연금 나오는데, 그러면 반드시 안전하고 내면이 평화롭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내면이 평화롭지 않거든요.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삶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안정하잖아요. 부도가 안 나니까요. 왜 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데요, 몸의 문제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허전하고 힘듭니다. 불안해요. 내면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는 그 어려움보다 편안함이 좋은 줄 알았더니, 사실 저는 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정량을 했으니까, 그리고 밥 먹고 사니까 그냥 편안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외로움도 있고요, 고단함도 있고요, 피로감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요, 뭐 그런 복잡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완전하게 그냥 자기 자연인으로서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적 일을 하면서 잠시 있을 따름이지, 그러나 자연적인 나, 우주 질서 속의 나는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요? 삶의 이익이 있으면 덜 두렵겠죠. 삶의 수익이 삶의 비용보다 크면 덜 두렵겠죠. 저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누구다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난 두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난 비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게 뭐죠?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게 뭐죠? 추우면 입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게 뭐죠? 자야 되잖아요. 또 살아있는 게 뭐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용이죠. 삶의 수익은 뭘까요? 수익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내면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차 있는 게 삶의 수익이죠. 삶의 수익이 크면 삶의 비용이 삶의 수익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거든요.
행복하거든. 기쁘거든. 자신감이 넘치거든. 삶에 비용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고독감, 애로움 이런 게 몰려오거든요. 쑥 엄습해 오죠. 삶의 비용이 많아지면 말입니다. 삶의 수익이 많아야 되거든요. 삶의 수익은 제가 이런 유튜브 할 수 있는 근간 힘인 어떤 책을 썼는데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식은 있죠. 제 안에 지식.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창조적 지식이에요. 삶의 수익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와 창조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 수익,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는 보기를 말하고 창조적 지식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복과 깨달음이 있으면 삶의 수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과 깨달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우울하죠. 그러면 삶에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수익은 우리가 욕심 쪽에 있는 수익이 아닙니다. 삶의 수익은 영혼 쪽에 있는 수익입니다. 수익, benefit, righteous soul benefit 말입니다. 참 묘하죠? 신기해요. 저는 지금 포커스 폼이 저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렵거든요. 삶의 수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60이 됐는데 삶의 수익이 없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 삶의 수익을 찾기 위해서 용기와 희망과 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1살입니다. 잘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놀고, 놀아서 신나게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저는 잘 못 놀았어요. 잘 놀면서 어떤 재미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저는 저의 특질상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지식, 제 깨달음, 그리고 저의 창조 지식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상도 받으면서 그런 즐거움 깨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만 즐거움과 보상 이쪽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용기가 잃게 됐습니다. 제 재미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창조적 지식을 누군가 공유하는 재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는 창조적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요. 각자 사람마다 이 우주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우주의 역할은 우주가 갖고 있는 무한대의 창조적 지식은 늘 흐릅니다. 그 늘 흐르는 무한대의 창조 지식을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할 때는 시간이 얼마 간지를 모릅니다. 그런 이런 유튜브 할 때는 기쁩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속에 즐거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수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짝은 건 아니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뻐해야 됩니다. 삶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야만 삶의 기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삶의 이익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히 여러분, 저처럼 61살 되면 참 복잡해집니다. 바로 이 경제골이 이탈해 있고, 이제 스스로 내가 벌어서 내 자율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순간, 그야말로 인생 수익 한 부분이잖아요. 인생 수익이 툭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삶의 비용은 여전히 컨스탄트니까요. 내가 무엇을 할 때나 안 할 때 삶의 비용은 컨스탄트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자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게 비용이니까요. 내가 움직일 때 이 비용은 누가 됩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비용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비용인데 삶이 비용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삶은 고단한 겁니다. 어떻게 삶이 살아있는 비용보다 살아있는 수익이 많아서 비용이 느껴지지 않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집니다. 그런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용을 줄일 수 없으니까요. 삶의 수익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삶의 수익은 뭐죠? 깨달음과 창조적 지식인 깨달음과 어려운 영혼을 여행하시는 복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면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야 내면이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무엇일까요? 현직에 제가 이렇게 본봉도 있고 또 시간의 수당, 추가 근무를 하잖아요. 추가 근무 수당으로.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자매들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매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렇게 늘 도와주고 내가 왜 어떤 시간의 수당을 하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이 삶의 수익은 혼자 많이 가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내가 가지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누면서 사는 것이 삶의 수익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면이 불안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가족 전체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유튜버의 현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컨텐츠도 장비도 부족하지만 그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아서 사실 요즘 절망을 느끼거든요. 삶의 수익이 확 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고 내가 누군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익은 나누는 겁니다. 삶의 수익은 함께하는 거예요. 삶의 수익은 이웃을 돕는 거예요. 삶의 수익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내면이 요동치지 않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든든해지고 두렵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와 희망에 도전하면서 61살부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61살이니까 경비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 자격증, 이발사 자격증 따볼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삶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삶의 비용 컨스탄트라고 했잖아요. 삶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삶의 수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 여기서 이웃이란 말은 물리적 현상의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잖아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은 남이 아닌 나의 편인 나의 밖에가 이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이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와 남이라고 구별합니다. 나 아니면 모두가 남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물체죠. 나와 이웃은 한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함께하는 이웃이죠.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재밌는 일입니다.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삶의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럼 삶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본질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수익은 그렇습니다. 물리적 관계 이익이 아니라 정서적 이유, 영혼적 이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이쪽에 있잖아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한 사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는 61살에 살기 위해서 그 삶, 61살의 수익의 삶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재미있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나, 그래서 삶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의 기대치하고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건 알게 됐습니다. 이 유튜브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횟수로 1년 한 7개월 되는데요. 시작해서 유튜브 충족 조건을 맞추고 수익이 발생한 데는 한 6개월, 7개월 되거든요. 유튜브에 찍히는 숫자가 $100가 됐습니다. 참 기분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통장 잔고에 찍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삶의 역동성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가 삶의 이익, 삶의 역동성 수익적으로 예상되잖아요. 삶의 수익이 삶의 비용보다 많아져서 삶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욕심이 아닌 우러운 영혼의 삶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익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창조적 지식이 증가되는 것이, 깨달음이 증가되고 복이 증가된 것이 삶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복이 증가되고 깨달음이 증가되면 될수록 삶의 이익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컨스탄트입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비용이 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이 저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입장에서 고뇌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삶의 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서 재미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